오늘 저희들 읽을 말씀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5장 5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히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라 오히려 덧 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도레이 그리안의 초상화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오스카 와일드가 지은 것입니다. 주인공 이름이 도레이 그리안입니다. 귀족 도리안 그레이. 도리안 그레이입니다. 귀족 집안의 아들이에요. 젊고 잘생겼어요. 너무나 잘생겨서 아름답다라는 평가를 들을 정도입니다. 귀족들 모임에 가서 파티에 가면 항상 중심에 서 있습니다. 어느 날 당대 최고의 화가가 그 사람 얼굴을 그렸어요. 초상화를 그려서 이 사람에게 증정했습니다. 초상화를 딱 바라보니까 처음에 기분이 좋았어. 자기 얼굴이 아주 잘 그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아니 나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늙어지고 추해질 텐데 이 초상화는 지금 내 모습 이대로 건강하고 밝고 잘생긴 거 장생대로 계속 있을 건 아닌가.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초상화에 대해서 질투를 해요. 그리고 분노를 일으키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계속 젊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지내고 이 초상화가 나 대신 점점점 늙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도리안 그리안은 사교계의 주인공으로 흥청망청 살아갑니다. 어느 날 연극계 여배우와 사귀게 됐어요. 그리고 약혼하고 막 결혼까지 가게 됐는데 그냥 싫어져서 파혼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 여배우가 실망하고 자살을 합니다. 그날 저녁에 서재에 들어가서 자기 초상화를 보다가 깜짝 놀래요. 자기 얼굴은 그대로인데 초상화 얼굴이 점점점 늙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약에 손을 대는군요. 밀수도 하고요. 사창꾼을 드나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이 사람 저 사람하고 싸워서요. 싸우다가 사람을 몇 사람 죽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서재에 와서 초상화를 보니까 이 초상화가 점점 추악해지고 있어. 자기 얼굴은 얘 청년 그대로야. 아주 건강하고 잘생기고 잘생기다 못해서 아름답다는 소리 들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지나다가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나는 그대로인데 이 초상화가 점점 줄고가. 그러면서 굉장히 무서워졌어. 이렇게 사는 사람은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요 이 초상화를 찢어버리기로 결심합니다. 부엌에서 칼을 가가지고요 초상화를 박박박 찢어요. 찢는 것도 성질이 안 차갖고 쿡쿡쿡 쑤셔요. 그렇게 하다가 악 소리하고 자기가 쓰러집니다. 처음에는 초상화를 찍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 얼굴을 찍은 겁니다. 하인들이 밑에 가 있다가 서재에서 악 소리가 나는 걸 보고 놀라서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보니까 주인이 자기 얼굴을 칼에 이렇게 찍고 쓰러져 있어요. 보니까 죽었어. 그런데 그 주인의 얼굴이 더 이상 젊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야. 늙고 추악한 모습으로 죽었습니다. 하인들이 서재에 있는 초상화를 보니까 그 초상화는 처음 봤던 그 초상화야. 이 주인의 젊었을 때의 모습, 젊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초상화는 복원돼 있었습니다. 평론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초상화가 도리안의 속사람, 속내를 가리키는 거라고 말합니다.
자기는 겉모습은 계속 젊고 아름답지만 속모습이 늙어가고 추한 거, 그게 싫어서 본인 스스로 자살한 것이라고 그렇게 평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고린도 후서의 말씀 읽습니다. 고린도 후서 앞부분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는군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다. 겉사람, 속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람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겉사람입니다. 겉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머리, 몸통, 팔, 다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육신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속사람입니다. 우리의 속의 모습입니다. 우리 속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혼이 있고 마음이 있고 그리고 욕망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겉모습과 속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겉모습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 눈에 보이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상당한 신경을 씁니다. 옷매무새를 잘 하죠.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니고 있죠. 훌륭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무진장 애를 씁니다. 학력, 경력, 그 다음에 자기가 갖고 있는 부, 이런 것들을 많이 쌓아서 남들보다 나아지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얼마나 큰지를 다른 사람에게 은근히 혹은 노골적으로 표시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나 자신에 대한 삶을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남들 속에서 내가 갇혀서 사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이것을요, 땅에 있는 장막의 집에 사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땅에 있는 장막의 집에 산다. 이걸 그냥 쉽게 얘기하면 땅에 있는 장막의 집은 뭐겠어요? 세상을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것,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 살아면서 사람들과 부딪혀서 살다 보니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남들에 있어서 평가되는 내가 굉장히 중요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바울은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에 한계점이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것은 앞에 이제 16절에 보면 낡아진다. 겉사람, 눈에 보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낡아진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겉사람 낡아진다라고 하니까 느껴지는 게 있죠. 나이가 드시면서 이제 몸이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건강이 좀 하지 않고요. 몸을 막 이렇게 쓰다 보면 피곤도 오고요. 그러다 보면 다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아프기도 합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겉사람은 이렇게 점점점 쇠퇴하기 마련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연상이 됩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내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도 많이 바뀌고 있죠. 내 옷이 명품 옷이야. 아무리 명품 옷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쇠하게 마련입니다. 내 자동차 테슬라 제일 폼나는 거 다 타고 다니죠.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그 장터는 이제 점점 낡아지죠. 우리 집 좋은 집에 살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낡게 마련, 쇠퇴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겉사람, 눈에 보이는 것에 소중하게 생각하면 그때 당시는 참 좋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그건 낡아진다, 쇠퇴한다, 그렇습니다. 이제 더 환란이 됐을 때 그것은 더 어렵게 다가옵니다. 17절의 내용이 이제 그런 거예요. 살다 보면 환란이 다가오지요. 그때 이제 더 주체하기가 참 어려워. 내가 남들 시선을 보고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는 내가 열심히 가져야 돼요. 많은 것들을 누려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잘 안 되잖아요. 막 이거 다 가져서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남들을 볼 때 내가 굉장히 많이 가진 것 같은데 실제로 내가 많이 못 가지고 있으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막 조바심이 일어나요. 그렇죠? 나의 이 약한 모습을 이게 잘 없는 걸 저 사람이 보면 안 되는데 하고 굉장히 조바심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원하는 만큼 갖고 내가 원하는 만큼 누리고 남들 눈에 보이는 대로 떵떵거리며 살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니까 그렇게 꼭 되는 것도 있는데 이제 그렇게 안 되니까 자기 스스로 이제 분노가 일어나죠. 왜 나는 안 되니까 되는데 그 스스로에 대해서 분노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게 한계점이 있어요. 막 이렇게 오르다가 언젠간 빵 터져. 여러분 어렸을 때 풍선 불잖아요. 풍선 위부옷을 꽉 최대한 크게 했다고 꼭지를 잡고
탁 너무 풍선이 툭툭툭툭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런 거하고 참 똑같아. 내가 누구보다도 제일 크게 풍선 불었다 하고 보여주고 싶지만은 언젠간 바람이 세서 뚝 떨어지는 것 같지요. 그걸 오늘 성경에서는 낙심하게 된다. 바울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살다 보면 환난을 겪게 되고 겉사람을 참 소중하게 여기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 것을 소중하게 되면 언젠가는 낙심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리안 구레이 사람이 그랬어요. 나는 잘생겼어, 이뻐, 잘생겼어, 아름다워. 그렇게 살려가다가 결국 그 끝이 있는 거죠. 한계가 있는 거죠. 스스로 자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바울은요, 또 다른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뭐냐면 속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들여다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 속에는요, 영혼이 있습니다. 내 속에는 마음이 있고 내 속에는 욕망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가? 하는 것에서 관심을 받는 내 마음속에 제가 계속 얘기하죠. 마음속에 생각이 있고 의지가 있고 감정이 있어. 이것들이 잘 따뜻한가, 이게 온유한가, 사랑한가, 마음가짐 어떻게 나타나서 행동으로 나타나고 사람들에게 막 다 보여지잖아요. 얼굴에 다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내 마음이 이렇게 따뜻한가, 평화로운가, 사랑이 넘친가, 온유한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속사람을 하는 사람은 내 욕망을 다스릴 줄 압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욕망이 있어요. 인간으로서 다 욕망이 있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있어요. 근데 그 욕망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욕망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어떻게 순화하셔서 긍정적인 에너지로 만드느냐, 그거의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속사람을 두고 자기를 자꾸 들여다보는 사람은 내 욕망을 자꾸 다스리려고 하고 그 욕망을 선한 에너지로 바꿔서 이 땅에 살아가려고 무진장 애를 씁니다. 이런 사람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면은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에서 사는 삶이다. 이게 바울의 용어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서 말이 좀 어려운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천국을 보고 사는 삶이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에 덧입혀서 사는 삶. 바울은 그렇게 표현했군요. 그렇게 사는 삶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내 마음속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언젠가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재림한 예수님 앞에서 심판받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산다고 해요. 우리는 믿어요. 그 천국에서의 삶, 그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 사는가, 그 천국은 어떤 가치관이 있는가, 그 천국에 사는 사람은 어떤 얼굴 표정이 있는가, 그런 걸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바라보고 지금을 사는 거죠. 천국의 가치관을, 우리의 가치관을 하려고 해요. 거기에 사는 사람의 마음이 곧 내 마음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당연히 다른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고 평화롭고 살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7절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의 그 확장성, 그렇게 사는 사람의 잠재력에 대해서 얘기해. 그런 사람들은 환난을 당해도 담대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군요. 이미 마음속에요. 속사람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가치관으로 해서 변했어요. 이 마음이 온유해졌어요. 사랑이 있어요. 마음이 이렇게 안정되어 있어. 이렇게 마음이 안정되어 있으니까 외부에서 환난이 오더라도 어려움 없더라도 이 마음이 안정되어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은가. 사는 게 어려워. 몸 아파. 돈 잘 안 돼. 프로젝트가 잘 안 돼. 그러더라도 이 마음속에 성령님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가치관을 갖추니까 이게 안정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끝은 저 천국이다. 천국에서 사람들의 모습, 그 사람의 얼굴 표정,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나니까 이것을 이 환난 속에서도 담대하고 이렇게 환난 속으로 헤쳐 나가며 살게 된다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내용이 이게 단어들이 좀 어려운데 쉽게 정돈하면 그렇습니다. 한 사람은 겉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며 그 사람은 땅에 있는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속사람을 상당히 소중하게 생각해요. 이 사람은 천국의 가치관을 두고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타입의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본인은
겉사람을 소중하게 여기 이 땅에서의 장막에서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속사람을 소중하게 여긴다, 천국에 대한 가치관으로 살아가겠다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이요, 여러분 1년에 계획하고 하는 삶이요, 겉사람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겉사람도 소중하죠. 옷도 좀 잘 입고 좀 좋은 환경에서 사는 건 좋잖아요. 근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죠. 이게 막 너무 지나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속사람, 내 속에 있는 영혼, 내 속에 있는 마음, 내 속에 있는 욕망이 어떻게 다스려지는가, 이것에 관심을 두고 그 속에 나오는 에너지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다니엘이 생각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대를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왕족과 귀족의 자녀들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 데리고 갔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몸에 흠집이 없는 사람, 용모가 밝은 사람, 그리고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교육시켰어요. 나중에 바벨론 내 혹은 바벨론 제국이었으니까 바벨론 제국을 다스리는 관리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다니엘도 그 한 사람으로 뽑혀서 끌려갔습니다. 3년 동안 교육을 받았네요. 3년 동안 바벨론 제국의 문화, 언어, 그리고 행정 방식의 교육을 받습니다. 그렇게 교육받는 동안 숙식이 제공돼요. 먹을 것도 제공되고 포도주도 제공됩니다. 근데 다니엘이 그 먹을 것을 거부했습니다. 아니, 학생이 먹을 걸 잘 먹으면 좋은데 왜 먹을 것을 거부해요? 그 먹은 음식이요, 모세 오경에 나오는 조리법대로 그렇게 조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음식 중에 상당수가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음식이야. 그래서 그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신앙상 이유예요. 그러면서 관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 교육시키는 관리에게 나에게 채소와 물을 주십시오 그래요. 우리가 관리가 깜짝 놀라고 무슨 소리냐, 이렇게 기름지고 맛있는 음식을 너가 먹어야 네가 건강해지고 얼굴이 건강해져야 얼굴이 화색이 돌 거다. 그래서 나중에 왕 앞에 갔을 때 너가 뽑히는 건데, 만일 너가 얼굴에 화색이 안 돌면 잘 못 먹은 거라 하고서 내가 추궁을 당한다 하면서 이 사람이 깜짝 놀래요. 그러면서 그러면 안 된다. 그때 다니엘이 제안을 하잖아요. 10일 동안 나의 채소와 물만 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보십시다.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안 먹는다니까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채소하고 물을 줘요. 10일 동안 먹고 난 데 보니까 얼굴이 막 건강해지고 얼굴이 더 환해진 거야. 그래서 그 관리가 이제 포기하잖아요. 그럼 너희는 그렇게 하겠다면 3년 동안 이 사람들, 다니엘은 거기서 채소와 물을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다니엘 삶 속에 은혜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지식을 주고요, 학문과 문학을 겸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환상이라고 했어요. 모든 환상, 모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3년이 지났어요. 이게 사람들이 이제 왕 앞에, 그 교육생들이 다 왕 앞에 섰을 거예요. 근데 보니까 다니엘의 용모가 월등하게 뛰어나는 거예요. 얼굴에 광채가 나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 사람 얘기해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요, 모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국사를 같이 논의하게 됩니다. 나중에 다니엘이요, 그때 이제 바벨론 때 총리가 3명이었다는 그 중에 1명으로 뽑힙니다. 나중에 사자굴에 들어가는데도 살아남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바울의 표현에 의하자면 속사람의 중심을 둔 사람이에요. 내가 어떻게 먹고 어떤 환경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는가, 그 하나님 가르침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 가르침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욕망을 다스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바울의 표현을 하자면 그렇게 산 사람이에요. 그렇게 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내려주시고요,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겉사람도 소중하고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속사람입니다.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내 욕망이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가, 예수의 가르침대로 사는가, 그분의 다스림대로 살아가는가 라는 것을 뒤돌아보고요, 그것을 다스리고 그것을 다스리고 그것에서 나오는 에너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 신앙생활에 소중합니다. 고맙고 감사하게도요, 바울이요,
우리가 속사람의 중심을 두고요, 속사람을 다스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나 혼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함께 하신대요. 그게 5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 앞에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루게 한다. 앞에 지금 내가 말한 내용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천국을 바라보고요, 그 천국의 가치관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내 욕망이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다스리면서 이렇게 살아가. 근데 이게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나도 노력을 하죠. 그렇게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신대요. 지금 이게 내용이 그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성령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고 성령으로 보증을 해주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개역 성경에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바라보며 그 가치관대로 속사람을 다스리며 살아가게 한다라고 그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영어 번역이 원어에 더 가깝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속사람을 다스려주고요, 우리가 겉사람보다 속사람을 중심이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바울의 가르침을 듣다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소중하게 생각할 것이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오신다는 겁니다. 성령님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으로 보내주신다니까. 내 마음에 오셔서요, 내 속사람을 다스려주고 내 속사람을 건강하게 만들고 정결하게 만들고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게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면 할 프랙티스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님 내게 오십시오서 기도하는 거고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내 삶 속을 변화로 이끌어가 에너지가 선한 에너지가 나오도록 이끌어 가도록 기대하는 것, 그게 우리들이 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주에 설교 제목은 결심인가 개심인가입니다. 제가 어제 너무나 바빠가지고 설교 제목을 낙심인가라고 했는데, 낙심인가가 아니고요, 설교 제목이 결심인가 개심인가입니다. 제가 아주 굉장히 바빴습니다. 근데 결심은 알겠는데 개심은 뭐냐? 개심은 뭐 개의 마음인가 뭐 이렇게 될 텐데요. 이게 개심이 그 어엿한 한자어입니다. 이거 실제로 나오는 건데, 심은 이제 마음 심자고요, 개는 이렇게 연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마음을 연다. 근데 이게 개심이 불교에서 아주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불교는 이제 돌을 닦는 거고 깨닫는다고 하잖아요. 득도한다잖아요. 그렇게 깨달았을 때 개심했다라고 그렇게 불교에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사는 게 아니고 그냥 한자어 그대로 개심, 마음을 이렇게 활짝 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께 우리 속마음을 우리가 다스리고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바울도 처음에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야.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다스려 줄 때 내가 속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이제 살아간다는 걸 알고요, 아이고 이게 성령께서 또 오신다 그러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마음을 열어. 개심, 이게 좀 거시기한데요. 우리 호남 사람 말대로 거시기한데, 개심은 분명한 한자예요. 마음을 열고 성령 오시길 초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 나를 변화시키시옵소서. 그 성령님이 이끌은 대로 내 마음이 새로워져. 날이 갈수록 내 몸은 쇠퇴하지만 내 마음이 새로워져. 시간이 갈수록 아프시죠? 이게 병원 걸리지만 영혼은 맑아지는 거야.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육신은 이제 죽음에 가까우지요. 그래도 내 목망은 성령으로 다스려 주셔서 건강한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어르신들 보면 지혜와 지능이 한 걸로 이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요, 결심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개심이야. 개심. 마음을 열고요,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기대하며 살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 고사 중에 하나에 상선약수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상선, 선 중에 선 중에 가장 높은 것은 약수다. 여기서 말하는 약은 영어로 like, 뭐뭐 같다, 그런
한자어래요. 수, 물이다. 그러니까 가장 선은 물 같은 것이다 라는 그런 가르침이 있다고 합니다. 가장 선하게 사는 사람은 물처럼 흐르며 살아간다 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군요.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일 것입니다. 물이 가는 데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남을 섬기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물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만지면 그냥 이렇게 되지요. 그런데 그 물이 가는 곳에 의해서 사람들이 막 살고 그렇지만 그 물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물 같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다. 온유한 사람이다.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물은 자기를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물은 뭐 네모 박스에 들어가기도 하고 동그랗기도 하고 그냥 물은 완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주장하지 않잖아요. 유연한 거야. 그러니까 이 중국 고사로 말하자면 정말 선하게 사는 사람은 물과 같다라고 그 말은 그 사람은 상당히 겸손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남을 섬기고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유연해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대처할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거래요. 그러면서 그 고사성어 다음에 꼭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이 고요한 사람은 얼굴도 고요하대요. 마음이 평화로운 사람은 얼굴도 평화롭다. 이런 내용이, 이런 이야기가 꼭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요, 이게 불교에서는 그게 이제 도사잖아요. 이게 지금 노자의 가르침이랍니다. 저는 뭐 노자를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그 일부분 노자의 가르침을 읽는 중에 이제 이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자의 가르침이래요. 가장 선한 사람은 물처럼 살아간다. 그럴 때 떠오르는 사람이 이 얼굴이 맑고 환한 그런 도사죠. 이제 그분들 말할 때는 그런 어르신들이 떠오릅니다. 제가 이 글을 읽고요, 저희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 얼굴이 떠올랐어요. 제가 우리 교회 권사님 장로님들 예배 시간에 보잖아요. 친교 시간에 대화합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에도 참석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 보면서요, 이렇게 느끼는 게 있어요. 근데 많이 느끼는 게 보면 안정감이에요. 안정감을 많이 느끼는데 그 안정감이 이제 이민 생활을 하면서 본인들이 성실하게 살고 얻은 열매들이 있죠. 이제 그 열매들이 지금 이제 은퇴하시면서 나타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오는 안정감 같은 것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요. 열매에 대한 안정감.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 얼굴 표정이나 몸짓 말하는 데 있어 보면 이렇게 선한 것, 이게 평안한 것,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근데 권사님들, 장로님들 얘기 보면 이민자의 삶이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았어. 지금은 다 이렇게 순탄해 보이지만 사람 막 젊으실 때 와갖고 아이들 키우고 그냥 부딪히며 살면서 이렇게 부딪히고 저렇게 살면서 산전수전, 공중전, 우주전 다 겪으면서 살아온 거야. 근데 이제 그렇게 살아오면서 어떻게든 살아내야 되잖아요. 미국에 왔으니까. 이 살아내고 가족들 부양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미국에 와서 어느 정도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막 바둥바둥거리면서 살아왔어. 이런 한 면이 있고, 그리고 또 한 면은 신앙 안에서 교회 다니잖아요. 성령교회 다른 교회 다니신 적도 있죠.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면서 막 이렇게 이겨내려고 하고,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성령께서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표현은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이거 헤쳐나가게 하신다 라고 믿고 어떻게든 이걸 막 헤쳐나가면서 살려온 거야. 그렇게 30년 40년 살아오면서 오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우리 어르신들, 권사님, 장로님들 이렇게 보면서 저 속에서 안정감, 평안함, 이렇게 선한 모습 이렇게 보고, 이게 본인들 스스로 이뤄낸 것도 있죠. 그 살아오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은 우리 성경의 표현을 하자면 성령께서 함께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금 오늘의 바울의 표현하면 성령께서 그 속사람에 임하시고요, 그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가르쳐 주시고 갈 길을 가신다. 성령께서 힘을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에 덧입혀서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노자가 말한 아까 그 덕들 있죠. 온유, 겸손, 그게 다 성령의 열매예요. 그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는 거하고 다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노자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성경의 가르침이 하면 성령에 기울일 때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면서 나타난 것들이야. 그래서 그 삶 속에 안정감을 얻고요, 그 얼굴 속에서 선한 모습이 보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 볼 때 그런 얼굴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참 기쁩니다. 여러분, 이런 어르신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 있어서 우리는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중에 장로님 한 분이 김준기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모르실 거예요. 돌아가셨어요. 저 같이 성경 공부했는데 김준기 장로님이 돌아가시기 10일 전까지 성경 공부를 했어. 온라인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아프시니까 침대에 누워가지고 모니터를 이 위에다, 그러니까 집에는 내가 안 가봐서 몰라. 모니터를 어떻게 놓고 본인은 침대에 들어서 성경 공부하는 거야. 우리 성경 공부를 내가 일방적으로 하지 않잖아. 우리 서로 대화를 하잖아요. 그 침대에 누워서 대화해서 그렇게 하시고 10일 후에 돌아가셨어. 이게 우리 교회 어르신들의 한 모습입니다. 이런 어르신들의 모습이 우리 교회 분위기를 만들어요. 여러분, 그게 알게 모르게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장년들, 40, 50대 장년들, 중고등부 아이들, 어린아이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자기네들은 모르지. 엄마 따라서 아버지 따라 교회 오는 거야. 중고등학교 자기네들 좋은 줄 알고 막 다녀. 근데 교회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그 영적 분위기, 그 안정감. 삶을 살아가면서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또한 성령께서 이끄신 것에 대한 열매를 분명히 보여주는 삶, 이런 것들이 분위기를 읽으면서 애들을 키우는 거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권사님과 장로님들이 계신다는 것, 우리들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우리 말 나온 김에 박수 한번 해야 돼. 근데 잠깐. 저 닮아서 성질 급해서 좋은데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박수 치면 안 돼. 지금은 박수를 받으실 때야. 박수를 받을 때고. 그 다음에 60대, 50대, 내 밑으로, 우리 한국식으로. 박수 치는데 좀 대충 치지 마. 좀 세게 쳐요, 세게 쳐. 공산당 박수 있잖아, 공산당. 얼마나 감사해. 아니, 어르신은 안 치는 거라니까. 박수를 받는 거야. 다 같이 시작, 박수. 감사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계셔서 행복합니다. 우리 2025년 지나고 2026년을 맞습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 하는 게 있어요. 결심이야. 내년에는 이렇게 하겠다. 내년에는 몸에 살 좀 빼자. 결심하고 몸에 살 좀 빼십시오. 근데 그 결심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개심이야, 개심. 이게 성경을 보니까 새해 마음, 내 마음을 열고 성령님 내게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내가 온유하고 기쁜 성품으로 살게 하옵소서. 내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 그리고 그 성령의 열매로 내 삶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게 성령의 열매가 맺힐 때 얼굴이 환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새해를 맞이하면, 한 해를 지나고 새해를 맞이하면 얼굴을 보고 아이고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네, 그런 생각 우리 대부분 해. 근데 한 해를 지나고 새해를 보고요, 성경을 보면요, 날마다 내 속마음이 새로워지네,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개심, 참 거시기 한데 하여간 개심이 맞아. 결심도 중요하지만 개심하시고 성령님 모시고 그 성령님과 더불어 한 해 하나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2026년은 훨씬 더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 2026년 말에는 우리 얼굴들이 다 훤해졌어. 몸은 좀 쇠퇴하지만, 몸은 좀 아프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내 속마음을 다스려서 얼굴이 훤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고 나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셔서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내 속사람을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어려운 일 극복해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열매로 내 삶의 기독교의 가치관이 분명히 일어나고 내 얼굴이 환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해 맞이할 때 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구나 느끼며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